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을 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용어는 다 알아듣는데 영적인 말은 굉장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말을 다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항변하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오늘은 빌립이 또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골고루 나타나요. 그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다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도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도마도 베드로도 다 어리석은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 때 그런 질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대답을 하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준비를 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내 있는 곳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질문하지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련한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 도마에서의 어리석은 질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빌립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어떤 또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 갈등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분은 어떤 신이에요. 신. 그냥 막연한 신이에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과연 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인간이 신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신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누구시는가? 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맞붙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질문은 곧 인간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첫째는, 야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 예수님은 3년 동안 빌립과 함께 살았고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그의 생애와 사역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삶이란 한 인간의 삶이 아니었고 인간 이상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3년 동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멀리서 사귀는 게 좋아요. 가까이 사귀면 냄새납니다. 멀리 있어야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붙으면 시끄러워. 그 지저분해요. 인간은 보면 볼수록 추악해요. 그 어떤 인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까닭은 예수가 보통 인간이었다면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왜? 나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은 인간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있어요. 인간은 육체이고 하나님은 영이에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됐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육이 영을 봅니까? 어떻게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을 봅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본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한 매체. 내가 하나님 되면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이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예는 실질적으로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는 받았지만 소리는 들었어요. 마치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옛날에 하와이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말이죠, 사진만 보고 결혼한 거 똑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시내산 어느 길목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걸 봤죠. 그 불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접근을 하면, 근데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여기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다.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너는 피조된 자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피조된 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시간 안에 사는 존재가 시간 밖에 영원한 시간이 없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죠.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오만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신의 언어로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서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성 속에 있지 않아요. 나는 나다. 그럼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역사 속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라게.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봐라. 그때마다 네가 나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다 한들 네가 나를 다 알겠냐? 이게 모르지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 밖에 있는 존재를 다 가르쳐 주면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자기 시간만큼, 자기 두뇌만큼, 자기 경험만큼 밖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모래를 쥐면요, 바다 모래를 어떻게 여러분 다 쥐세요? 내 손바닥밖에는 못 쥐는 거지. 바다에 있는 모래를 다 쏟아놔 본들 다 세서 내 손바닥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이요, 겸손.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요즘 MBC에 나오는 어떤 사람 같이 아주 난 속상해요. 그런 오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오만이에요. 아유, 그 말 안 하려고 자꾸 하네요.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얘기를 듣,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너는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느라고 그랬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거룩하지 않는 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21절 2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등은 봐요. 여기서 얼굴은 못 봐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도 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서 글 써요. 하나님의 발등상은 봐요. 근데 얼굴은 안 보고,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분의 얼굴은 못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하나님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볼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야, 3년 동안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당신 말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인데 7절부터 들어가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안다, 본다, 믿는다라는 말이 4번씩 나와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보았느니라. 안단 말이 3번 나오고 본단 말이 1번 나와요. 예수님 말씀, 안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본다는 것이다. 9절을 보십시오. 8절 뛰어넘어서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단순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단어가 다양합니다. 그냥 보는 게 있고, 뚫어지게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내면의 세계까지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당신 예수 봐라. 뭐 그럼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형상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되게요? 사진 보면 되게요? 그게 아니에요. 패션 영화 봤다고 예수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해?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나오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서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항상 성경 볼 때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딱 집으세요. 괜히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전치사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for 뭐 이런 건다든지.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동사에 이렇게 딱 보세요. 동사만 딱딱 고르면 본문이 다 드러나요. 핵심이. 이게 성경 보는 법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세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안다, 본다, 믿는다.
그래요. 안다. 이게 그냥 도서관에서 아는 거, 책 보고 아는 거, 정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아니, 카인이 나왔다.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체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다는 것은 저 사람과 관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한 거 하고요, 물을 먹은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본다는 개념은 안다는 개념인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예요. 내 몸의 일부예요.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애를 낳는데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 아이인데 아니라고 흔들 내 아들이 아니고 기라고 흔들 내 아들이 뭐 기고 그래요? 이미 낳는데.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성 장난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논쟁하지 마세요. 거기에 믿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에요. 전인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경험, 감정적으로 믿고 파토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깊이 바라보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깊이 바라봐라, 묵상해라, 그를 믿어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축복이 나타나요. 첫째 축복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곧 그 말을 우리에게 말했으면, 내가 만약 그렇게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사복음,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라, 사도행전. 지금 우리는 액트 29를 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능력은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한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의 최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무엇이든지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응답하시고,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노로 응답하시고, 예스로 응답하시고,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조지 물러는 일생에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두 사람을 위하여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한 달 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죽고 나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가족이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에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축복과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주여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